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을 성경에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두 번째로 이 복음을 세상에 널리 전하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상 가장 훌륭하고 아름다운 교회는 성경에 나오는 초대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초대 교회는요, 무슨 화려한 건물이 있지를 않았습니다. 사람 숫자가 지금처럼 많이 있지도 않았습니다. 무슨 시설이 아름다운 것도 아니고 재정이 넉넉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오늘날에도 전 세계 교회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초대교회는 성경에 나오는 가장 본받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아침에 오늘 75주년을 맞으면서 우리 포항중앙교회가 어떻게 하면 80년, 90년, 100년을 준비하면서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본문 말씀 중심으로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이 그런 비전을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첫째로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한 교회. 아멘. 교회는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주님을 만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세상에 우리의 낙심했던 사람들, 상처 입은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위로받고 능력을 얻고 용기와 희망을 갖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 성령의 능력으로 위로받고 참 절망했던 사람이 희망으로 일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5절에 보면 당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됐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거예요. 그들은 로마, 아라비아, 바데, 메데, 메소포타미아, 애굽 등 전 세계의 사람들이 다 한자리에 모여 인종 전시장이었습니다. 각 나라 사람들이 언어가 다 다른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하고 방언이 터지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공동체 위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들은 다 얼굴 색깔이 다르고 피부가 다르고 말이죠, 다 민족이 달라도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 되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바라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선택한 예수님의 제자들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실패하고 무능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들은 완전히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밖에 나가 복음을 전하니까요, 120명에서 하루아침에 3,000명이 돌아오고 3,000명에서 5,000명으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고 완전히 사람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초대교회는 사랑이 넘치고 평안한 교회였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사랑이 넘치고 위로가 넘치고 평안한 교회.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어디 가면 위로받을겠어요? 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위로받을 데가 없어요. 세상 사는 게 정말 힘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우리나라가 세계 최대의 IT 강국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제는요, 세상에 손 하나 까딱 안 해도 요즘에는 얼마나 사는 게 편리해졌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제는요, 모든 것이 그냥 말 한마디면 다 돼요.
채널 7번 틀어라. 그러면 리모컨 눌릴 필요도 없어요. 음성 인식이 돼요. 지가 틀어요. 하나 보다가요, 텔레비 하나 보다가 답답하면 야구 중계 틀어라. 야구 같이 나온다니까. 동의 안 합니까?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핸드폰에도요, 이제 하나가 안 되니까 둘을 다른 번호도 서로 된답니다. 참나, 모르시네. 하나의 핸드폰은 두 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살고요. 요즘에는 운전도 말입니다. 혼자서 핸들 이빠이 꺾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지가 알아서 주차해라 하면 지가 알아서 주차하고. 여러분, 고속도로도 봐요. 우리나라 자동차 진짜 좋습니다. 딱 이렇게 장치를 눌러놓으면 지가 알아서 싹 너무너무 편리해요. 그런데 여러분, 묻습니다. 이렇게 편리하고 발전된 세상 속에 살기가 좋아졌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옛날보다 정이 더 많아졌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박해졌습니다. 사는 게 보통 힘들어요. 정도 메말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받을 데가 없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멀리 있는 자식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멀리 있는 가족이 내가 위로가 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 오면 예수 믿는 사람들께 그저 따뜻하게 손을 잡고,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한 형제 자매 같아요. 그래서 곁에서 같이 울어주고 같이 손을 잡아주고 같이 기도해주는 공동체, 그게 교회라는. 제가 얼마 전에요, 아파트 집에서 교회까지 차가 운행 중이어서 제 차가 없어서 택시를 탔어요. 포항중앙교회 갑시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운전한 선생님이 저를 딱 쳐다보더니 목사님 같이 생겼네.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이러고 가만 앉아 있는데 의사 그 운전한 선생님이, 선생님 죄송하지만 노래 하나 틀어도 될까요? 트세요. 선생님 차인데 마음대로 트세요. 그래 트는데요, 뽕짝이 나오는 거예요. 뽕짝. 도르트가 나와요. 근데 처음 듣는 노래인데 얼마나 내가 들어도 은혜가 되는지, 가사가 쏙쏙 가슴에 와닿더라고. 그래서 이 노래 제목이 뭡니까 물었더니, 님 하나에 점 하나 찍으면 남이 되고. 제목이 너무 멋있잖아요. 우리 인생에 님 하나에 점 하나 찍으면 남이 된다. 그게 인생이에요. 누가 내 마음 알아줘요? 어디 가면 위로받겠어? 교회 오면 예수님은 나를 아시고, 교회 오면 차별하지 않고, 교회 오면 어떤 아픔이 있는 사람 예수님은 품에 안아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처음 보는 사람도 교회 오면 손잡아서 잘 왔다 그러고 힘내라. 그게 교회인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다는 거예요. 교회는 시끄러운 소리가 나면 안 됩니다. 싸우는 소리가 나가면 안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사랑하는 곳이에요. 화목을 이루어야 돼요. 그럴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얻습니다. 바로 이게 포항중앙교회입니다. 얼마 전에 힘난로 태풍으로 큰 고통을 입었습니다. 우리 교인들도요, 몇 가정이, 문덕 오천에 사시는 몇 가정이 침수를 당했어요. 그분들이 저한테 전화해 왔습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왜요? 그랬더니, 집사님 힘들죠? 아닙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왜요? 그랬더니, 이 태풍 나자마자, 침수되자마자 교구에서 막 몇십 명 찾아와가지고
일주일 내내 자기 집처럼 교구 식구들이 다 가게 돌봐주고 가재 도구들 다 치워주고 청소하고 밥에 먹을 게 없으니까 김치 쌀 다 가지고 와서 먹으라 그러고 내 집처럼 그렇게 일해주고 위로해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제가 교회 안 다녔었으면 어떻게 할 뻔해요? 어떻게 할 뻔했겠어요? 그러면서 고마워하더라고요. 교구 식구들이 나한테 전화한 게 아니에요. 그 당사자가 저한테 전화해서 너무 우리 교회가 좋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사랑을 계속 이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수천 명의 교회예요. 다 생각이 다를 것입니다. 다 사람들이 다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오직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내 생각으로 내 성격으로는 사랑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언어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6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이 원수된 것을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해주셨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웃과 형제 자매들과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 될 때 교회가 부흥하고 그렇게 하나 될 때 교회는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영상을 한번 제가 문자 하나 쓰겠습니다. 참 좋은 말입니다.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동심당금. 예, 꼭 기억하십시오. 같을 동, 한 가지 동, 마음심, 끈을 단 쇠금. 무슨 말입니까? 마음을 한 가지로 우리가 마음을 묶으면, 마음이 하나 되면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쇠도 끊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지난 사흘 동안 청림제일교회 부흥회 한다고 청림을 왔다 갔다 했는데요, 그 포스코를 지나가지 않습니까? 포스코를 지나가면서 그 문구가 늘 봤던 문구인데 가슴이 이번에는 뭉클하더라고. 뭐라고 써있는 문구냐? 자원은 유한하나. 우리가 있는 자원은 유한하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는. 그러나 우리의 창의력은 무한하다. unlimited라는 거예요. 좀 지나다니면서 이런 거 안 봅니까?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이게 포항의 정신이고 포스코의 정신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자, 동심당금 무슨 말입니까?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마음이 하나 되면 일심 전심 합심하면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한번 요 밑줄은 다 같이 밑에 거는 읽어봅시다. 일심 전심 합심하면 못할 일이 없다. 할렐루야. 우리 포항중앙교회는 오늘부터 더욱더 하나 되면 하나님이 못할 일이 없도록 앞길을 환하게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미국에서요, 포항중앙교회에 올 때 비행기 안에서요, 교회 주보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떤 말이 가슴을 울리게 했느냐? 어제는 포항중앙. 다 잊어버렸는겨? 어제는 포항중앙, 내일은 세계중앙. 그래서 나는요, 세계적인 목사로 하나님 써주세요. 꿈이 생기더라니까. 야, 내일은 세계중앙의 교회로 내가 간다.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이제 80년, 90년, 100년 향해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좋은 우리가 사람들을 앞으로 잘 키워서 나라와 민족과 포항과 대한민국과 온 세계 통일 시대에 귀한 리더를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달려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초대교회는 든든히 서가는 교회였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든든히 서가는 교회. 자, 이제 본문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읽을게요. 9장 31절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할렐루야. 수가 더 어떻게 돼요? 많아지니라. 여러분, 자전거 잘 보십시오. 자전거가 이렇게 바퀴가 두 개 있잖아요. 그걸 계속 돌려야 자전거가 앞으로 가잖아요. 너무나 당연한 걸 제가 얘기했죠. 만약에 달려가지 않고 멈추면 자전거는 어떻게 돼요?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멈췄으면, 교회가 이만하면 됐지 하고 스탑하면 딱 무너진다는 거. 그때부터 마귀가 시험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계속 전진하고 발전하고, 다시 한번 전진하고 발전하고 든든히 서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세계를 향하여 선교 많이 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면, 선교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 봐요. 안디옥 교회가 무슨 재정이 있었습니까? 무슨 계획을 세우고 선교했습니까?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세계를 향하여 선교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보냈더니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교회가 금년을 통해서 거점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선교에 온 성도들이 힘을 합하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더욱더 든든히 서가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전도하고 앞으로 더욱 부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거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자기 몫을 다하셔야 합니다. 교회가 부흥하려면요, 목사 혼자서 안 됩니다. 장로님들만 안 됩니다. 온 성도가 자기 몫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요, 어떤 고난에도 핍박에도 스데반 집사가 순교했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야고보가 순교하고 베드로가 옥에 갇혀도 핍박 속에도 온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고 자기 몫을 다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부흥해 간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로서 부탁합니다. 나 한 사람쯤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구경꾼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몫을, 자기가 할 일을 지켜야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어요. 자동차 부속품 보십시오. 수천 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라도 잘못되면 자동차 못 나갑니다. 비행기 수십만 개 부속품이 있습니다. 하나만 잘못돼 보세요. 큰일 납니다. 잘못되면 비행기는 완전히 다 죽습니다. 승객들 큰 사고 납니다. 나사 하나, 볼트 하나가 중요한 거예요. 자기 자리에서 자기 몫을 해야 모든 게 안전해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귀합니다. 오늘 이후로 창립 75주년을 맞으면서 우리 모두가, 야, 내 교회다, 내가 사랑하는 교회, 내가 은혜 받는 교회, 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몫을 다해야 교회가 든든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제가 오늘 맺겠습니다. 얼마 전에 방송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교회 설교하고 나면 꼭 내려가면요, 어떤 권사님 한 분이 꼭 시비를 건대. 뭘로 시비 거느냐? 세상에 넥타이를 가지고 시비를 거는. 권사님은 꼭 넥타이를 가면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어요. 왜 이 색깔을 했습니까? 센스도 없다 그러고요. 뭐 옷에 맞지도 않는다. 그러니 사람이, 목사님이 늘 권사님 때문에 주일날요 늘 긴장이 되는 거예요. 한 번도 지나가는 법이 없대.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넥타이 하는 게 다 이렇게 뜻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이 저한테 갖다 주면 그 주에 옷 색깔 안 맞아도 매야 되지. 그걸 나한테 물어보지 마소. 목사님 오늘 색깔이 야리꾸리하네 뭐 이러지 말아요. 아유 이거 교인이 해준 거니까 한 번은 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감사한 것은 내가 그 설교 듣고 참 감사한 건 우리 교인 중에는 내가 지금까지 목사님 넥타이 색깔이 왜 그렇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그 목사님이 요 얘기예요. 하도 뭐라 하니까 한 번은 목사님이 참아야 되는데 한마디 했다는 거예요. 그날도 마찬가지로 목사님 넥타이 좀 제대로 매라니까 왜 그랬냐 그래서 목사님이 딱 권사님 보고 권사님 넥타이 하나 사주고 말해요. 화가 난 권사님이 넥타이 하나 사달라고 그랬더니요 넥타이는 지금까지 안 사줬대요. 그런데 넥타이에 대해서 더 이상 시비 거지 않더라. 사달라 할까봐.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 합니까? 자기 허물이 많은 사람이 늘 말이 많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말 많이 하는 사람 자세히 보세요. 자기 허물이 많은 사람. 자신의 인격이 따뜻한 사람은 남의 허물을 하고 흉보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바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우리 포항중앙교회가 오늘까지 75년 동안 여기까지 온 것은 지난날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전쟁 이후로 우리 이 포항 땅에 얼마나 가난하고 힘든 세월을 보냈습니까? 그런데도 교회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늘 말없이 교회를 아름답게 섬겨왔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포항중앙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우리도 이제부터는 절대 남의 흉보정 말고 세상 탓하지 말고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은혜 받고 다시 한번 은혜 받고 용기와 희망을 얻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 받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자기 몫을 다해서 우리 교회가 날마다 든든히 서가는 하나님과 세상에 감동을 주는 위대한 교회로 만들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